정말 그 이름값을 한다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보면 항상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제대한 우리 또 수송이 또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년 25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렇게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에게 보낼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행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버지 일단 죽도록 헌신 순종하는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또 임원 목사님이시고 또 자주 뵙고 저도 여기서 모임을 지방회를 가질 때 몇 번 왔기 때문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요. 저는 로마서 1장 그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로마를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왜? 모든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죠? 그 당시에는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효과적인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로마 교회에 그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무언가 주고 싶다 그래요. 보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나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너무너무 나누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8시 5분인가 그렇게까지 끝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저녁 예배를 수요 예배나 그러면 그렇지만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 끝나요. 보통 찬양 2시간씩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또 저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또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기를 원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얻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피차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왔고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받으러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은 이 말씀은 제가 2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7살에 구역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가정의 가훈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갈까 하다가 한데 이 말씀에서 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물질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하면은 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거기에는 돈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각자에게 주신 재능, 그 다음에 자녀, 남편, 명예,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이라는 것은 잘 알죠. 우리 지금은 너무 옷이 귀하지만은, 흔하지만은, 그쵸. 가난한 우리 얼마나, 지금 배불러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배고플 때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랑 배부르면 이상한 짓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냥 대대로 물려받고, 그죠? 막 이렇게 기어서 입고, 진짜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귀하게 옷을 딱 해놨는데, 어느 날 보면 좀이 막 다 뜯어가지고 그냥 입을 수 없어서, 기어서도 입을 수 없을 정도 쓰레기로밖에는 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거에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구리로 된 동전이 그 산화되면은 쓸모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그 땅에다 쌓아놓으면 이렇게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와서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척이 있습니다. 잘 사는 친척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막 속상해요. 전화가 있어요. 집에 막 금은 보화가 많이 있었나 봐. 그걸 도둑놈이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그래가지고 집사거든요. 이 교회 다니는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집사니까 그 정도 되면 권사가 됐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물질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나머지 또 가져갔대. 또 훔쳐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그냥 목사님 액대만 치려고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었죠. 네.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집사입니까? 그거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 직분밖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죠.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데 우울증, 불면증,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우울증, 불면증 있는 거 제가 안수 기도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좀 가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우리를 위하여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뜻이죠.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탐욕,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그러니까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가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상급을 행한 대로 너무너무 상을 주고 싶어서 빨리 오고 싶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하늘에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넣지 통장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남편도, 그 모든 은사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곧 이웃을 위하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몇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확 줄이면 뭡니까? 예수님
그 계명을 좀 큰 계명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충 찔끔찔끔하지 말고 심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네, 그런 것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체 중에 눈과 몸을 말씀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눈과 또 마음하고도 또 연결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과 마음은 바늘과 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늘과 실이 이렇게 잘 연결해서 아주 동양자수 우리 옛날에 아름다운 술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여서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역할이 기능이 뭡니까?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어둠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니야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 무슨 눈이?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보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이파리를 치마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가요? 빛을 내리면 한순간에 그냥 박넝쿨이 바사지는 것처럼 바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가죽 치마를 입히시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또 지옥에서 천국, 죽음에서 영생 이러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만 세상의 눈이 밝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안 이상은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의 육체의 시력만큼 영적인 눈이 밝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육적인 눈은 실질적으로 어둡지만은 영적인 눈을 밝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마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어서 이제 참빛을 선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하인이 주인이 둘이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담임 목사가 2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담임 목사가 둘이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주인이 둘이 있으면 하인이 그죠?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이해관계로 이 사람은 그런 죄성이 있어서 이해관계, 자기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또 이제 잘해주다가 이 사람이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은 하나고 주인은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네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부욕해도 하시며 가난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창조 목적에 대해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고로 너희들은 인간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감히. 그쵸?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를 다 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여러분, 목숨과 몸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숨보다 몸보다 더 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절대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는 부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지? 의식주에 너무 과잉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쫓아가다가, 그쵸? 자기 생명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목숨과 몸은 원어로 쪼에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푸시케의 육체의 몸도 중요한데 영원한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물질을 막 욕심에서 쌓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족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부족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과 도적질하면 안 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야.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배가 고프면 금식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배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이 이생의 자랑이 좋아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저기 바벨론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되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게 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시청각을 보여주세요. 우리 시청각. 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육신의 정 안목의 정에 먹고 마시는 것만 막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쟤네들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심니? 그리고 막 자기들 1년, 2년, 3년, 4년 됐고 막 모아들이냐 쟤네들이? 그죠? 그리고 막 창고에다 막 니네들처럼 그렇게 하냐? 그죠? 그렇지 아니하여도 너희 천부께서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무 슬퍼.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잖아. 그죠? 어떤 작은 미물만도 못하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창조한 중에서 가장 타락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사명을 너무 잘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정의 형상은 이미지, 지정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그 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 만물의 정말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가장 타락해서 가장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이런 거 말하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랬죠. 그죠?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키도 우리가 한 자라 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특히 솔로몬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그죠? 내게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이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가지고 1,000명의 여인이 말이 됩니까? 그죠? 결국은 어때요? 솔로몬 다음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거 배가 불러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래요. 저도 저 어린 시절에 우리 10식구였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우리 7남매입니다. 7남매 제가 셋째인데, 그쵸? 어디 불면증이 있어요. 어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지. 그쵸?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꽃만 하나, 여러분, 비어있는 그 꽃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다가 그 사명 다 온전히 감당하고 이제 시들고 가잖아요.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아궁이 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무엇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가 장자인데 예수가 죽으심과 오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된, 양자나 장자나 똑같아요. 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뭘 그렇게 주워 모아.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요 있죠. 5개 떡과 2개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먹여 12강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아이 도시락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목적이 뭡니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런 신비로운 변화, 지옥에서 천국, 죽음에서 영생, 어둠에서 빛의 자녀,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배고픈 것도 해결을 해주시죠. 아이고, 그런데 그 이적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사역을 못할 정도로 막 쫓아오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떡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 표적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그것을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안 믿고 배불러오려고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되면 또 도망가. 육신의 해결 문제면 또 도망가. 그래서 기적, 표적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이유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이유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가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그죠? 무엇을 사실 설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읽어도 다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서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천국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러 오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쵸?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마음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이루어지면 보혜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집 이웃 동네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이 되지요.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일 때에 성령님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한 식구 되어 기쁨 슬픈 모든 일을 함께 나누네. 나만 아는 욕심장이 마음속에도 성령님 모시면은 달라지고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면은 이기적인 삶이 물질관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그들을 통하여 나의 집을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짓게 하라.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구별된 집을 만드는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 죄를 사하실 것이며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구약의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나그네를 돌아보며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죠?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있는 사람 도와가지고 어떤 자기 이해관계로 인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도와주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우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로 물려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도 이렇게 와서 목사님한테 그랬지만, 목사님 조금 작은 듯 하기는 하네요. 처음에는 뭐 와서 잘 이렇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저 목양실에도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쵸?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현재 교회에서, 13주년입니다. 올해 13주년. 제가 20년도에, 전도사 발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25년 차죠. 하루도 쉬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12주년, 13주년을 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워낙 큰 교회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나는 정말 가난한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갔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홍기섭 전도사님이 사표를 내? 진짜 후회할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서원이라기보다는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큰 교회에서만 평신도로 이렇게 신학도 하고 그랬으니 내가 전도사로서는 정말 가난한 교회에 가서 섬기며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딱 하고 해서 작은 교회 가서 한 10년을 섬겨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교회만 있다가 작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특별히 월세, 때 되면 또 월세 올리지? 전세 이렇게 네 모델에 싹 해놓으면 또 나가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 왜 나는 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옮겨 다녀야 되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저는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친정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소천하신 지가 지금 한 14년 차 되는데 엄마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목사 안 했어요. 그렇게 정말 이 길이 가기 싫었어요. 이게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니까 이렇게, 그죠? 같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땅을 사가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세워진 교회인데 그 땅이 100% 빚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돈이 없었어요. 100% 빚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150평 땅인데 3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주년이니까 그 땅을 산 지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억인지 2억인지 제가 좀 물질에 좀 약해, 숫자에 약해. 2억인가 3억인가 그랬어. 어느 정도 오른 값에 산 거였었어요.
다 완전히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갔는지를 정말 11조 내는 사람은 없죠. 그 이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청소부 했잖아요. 청소부. 200평이 넘는 데 가서 청소부하고 신문 거기서 버리는 거 다 주워다 고물상에다 가붓고 그래서 100%다 건축 헌금으로 제가 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담임 목사를 모셨습니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제 얘기가 나가서 이게 뺄라리도 이게 좀 들어가서 좀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이제 그 빚을 어떻게 갚아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떡볶이 장사를 한 거야. 서울 강남 근데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 거야. 매일 전도만 하던 구역장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1년만 하겠다고 하니까 1년 안에 그것을 그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하셨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아무튼 그 떡볶이를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수입을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야. 정말 그 말대로 짜장면 하나도 안 사 먹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확 그죠?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뭐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부의 두랫돈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걸 드린 거야. 드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우리가 7주년 때인가 그때 이태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1,000,000원을 헌금을 하는데 1,000,000원 헌금을 하는데 그분은 아내도 죽었어.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살아. 그래가지고 산재에서 나오는 회사에서 다쳐가지고 산재에서 2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걸 다 저금한 걸로 갖다가 1,000,000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암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저렇게 죽도록 헌신한 사람을 데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유방암인데 초기예요. 목사님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6,000만 원을 탔는데 그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6,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금액적인 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거는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제 서원을 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네 집에 이렇게 기린한테 보상을 받으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에는 좀 놀라실 것 같은데 3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확 살아나겠죠. 빚이 3억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심해 겹도록 성교비를 보내. 그래가지고 이게 모아지게 다 나가. 그런데도 그걸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으로 지었는데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방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폭이 좁아. 이런 거 의자 2개밖에 못 가. 길이는 150이라서 길인데 넓이가 좁아. 그래가지고 어쩌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올 3월이면 2년 차 됩니다. 334평을 샀습니다. 금액은 14억이에요. 14억. 그것도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팔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결정하게 여러분 좀 시간 늦어도 기다리실 수 있죠. 그래야지 이렇게 힘들게 10년에 해가지고 시간 보면서 강사가 설교하면 무슨 은혜가 돼. 이것도 주고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여러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왜 그것을 내가 저하고 우리 남편 장로님하고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놀이터가 집이야 터가 334평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시에서 만든 놀이터가 있는 거야. 그리고 미니 축구장이 있는 거야. 제가 또 교회 학교라면 사죽을 못 써요. 그러니까 공짜잖아 공짜. 그래가지고 그 밤에 해가지고 저희 남편 장로님하고 그냥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서 계약한 거야. 가서 계약.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신 지 지금 2년 차인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라고요. 예. 아니 웬만한 남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쩌려고 그 일을 저질렀냐. 아버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현재 교회는.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장로님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진짜 내 인생에 돈을 꼽으러 다니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려니까 꿀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하는데 계약금 내는데 1억 거치더라고. 1억. 선포하니까 다 1억 정도 거치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성도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안 왔으니까. 집에 있는 폐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올 때부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11조 철저히 생활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저 지금 교사하고 애들 셋인데 애들 셋 다 드리고 이번에 성경 삼독회고 애들 그죠? 삼독회고 애들 3명은 주일날 한 번도 안 봐줬어. 1년 동안. 오늘 개근상 줬어. 제가 5만 원씩 줬어. 그래 개근한 애들. 5만 원, 50만 원도 주죠.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이들인데, 초등학생 애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개근상이 한 번도 안 결석 안 하는 애들이 5명, 그리고 한 번 결석하는 애들은 2명, 합 6명, 8명 나는데 한 번 결석하는 10,000원 빼고 4만 원 줬어. 왜? 공정해야 되니까. 애들이 한 번에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까? 왜 하나님의 물질을 왜 도적합니까?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만한 금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그때 그거 다 팔으니까 나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3천 얼마였던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또 1억을 대출해가지고 주는데 그 이자를 자기가 갚아. 1억을 남편 몰래 대출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자기가 갚아가고 있어. 그런데 저를 하나도 마음이 안 불편하게 해. 그거 빌려주고 막 나를 마음에 불편하고 하면 정말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런 물질은 아예 심지도 마. 그 물질을 심어가지고 담임 목사 힘들게 하려면 그런 물질을 힘들지 마. 그 담임 목사 발목 잡으면 담임 목사는 거기에 발목 잡혀서 영성도 잃어버리고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인들 1만 달란트 받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 그거 했다고 갚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 그러면서도 성경 3도, 그러면서도 전도, 그러면서도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잘 팔려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래도 막 빚 갚고 그러다면 모르겠어. 난 지금 내가 돈에 좀 약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드리는 것만 알지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남편 장로님이 목사님은 은행에서 이렇게 카드 넣어가지고 돈 빼는 것밖에 모른다고. 진짜 그래요. 몰라요 잘. 그냥 생기면 막 이렇게 줘야 돼. 하나님 앞에 막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에 겹도록 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야. 가난한 자가 해.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상에서는 나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야.
나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가감없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3차, 그 빌립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그 마게도냐, 그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그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첫 성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교회들이 힘에 겹도록 바울을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물질은 어려움 당하나 안 돼. 그래서 1차, 2차, 3차도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게 그 연복, 거둔 거 성교원금 걷어가지고 빨리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는 교회 갖다 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도왔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도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여기는 빌립 교회도 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될 수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야. 그런데 안 도우니까 이제 좀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너네도 좀 이걸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자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부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산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지 하늘에 쌓아두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무슨 11조가 신약에는 없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런 교회, 바울을 이렇게 도왔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만 냈습니까? 힘에 겹도록 했습니다. 11조는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야. 그거 무슨 11조에 그걸 자랑을 해. 11조 내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거야. 안 내면 그건 도둑놈이야. 주일 빼먹으면 도둑놈이야. 뭘 그걸 갖다 자랑을 하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막 얘기해서 좋다. 난 몰라.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나는 수성이밖에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밖에 몰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물질도 드립니다. 자신 물질만 몸은 안 드리고 물질만 주는 사람들은 아유 불편해.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아주 그냥.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마. 처음부터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지. 주님이 목숨을 다 주셨잖아요. 밀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힘에 겹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어디에 또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은 7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충고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잖아요. 근데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레델비아 교회죠.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능력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자이면서 야단 맞은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 나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나 봐. 보니까 그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근데 미직지근해. 물질은 많이 있는데 불탄 듯 슬탄 듯 그죠? 너희가 미직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기서 뜨거운 것은 끓는 정도 또 차가운 정도는 얼음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어디야? 라오디아 교회가 부자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가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징계당하기 전에 땅에 쌓아오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이 주머니 돈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힘에 겹도록 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신대요. 옛날에는 말 있잖아. 말에다가 쌀을 그렇게 흔들잖아. 지금 정확하게 저울이 됐지만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오직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자기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기에 어떤 외부에서 온 성도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마음 찝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담임 목사 김진일 목사님에게 이 행복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잘났든 못났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담임 목사는 비전을 가지고 손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적극적인 헌신이 있을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하나로 던져주고 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누굽니까? 담임 목사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힘있게 못하는데 나는 야단을 잘 쳐가지고 전 야단을 좀 잘 쳐. 칭찬보다는 야단을 잘 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통성으로 울부짖고 목이 다 쉬어가면서 그렇게 짜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도적질하고 그죠? 착하고 충성되 일구지 못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죄진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물질 없으면 안 내도 돼. 그런 사람들은 돈 헌금 안 내면 몸으로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 몸으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진심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 여기 행복한 교회 순복음 행복한 교회 우리 김진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예쁘시잖아요. 난 너무 예쁘신 것 같아. 젊으시잖아. 그죠? 나 딱 여기 앉았는데 눈물이 화장 지워질까 봐서 못 울었지만은 딱 도착까지 앉자마자 막 눈물이 팍 쏟아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끝나고 난 후에 통성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릴 것인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람들이 그 몸에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그 몸에 대니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내가 네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듯이 일어나게 되랴. 저는 그냥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은 이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안에 것이 없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냥 사용만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채 하는 자가 아니시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볼 때 한결같이 시험할 죄는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얻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쏟아붓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만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물질 재물 사용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부족하죠 안수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니까 사모하시고, 그리고 안수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는 분도 있고 목이 돌아가는 분도 있고 쓰러지는 분도, 이거는 만져주시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잘못된 것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건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쓰러지려고 막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때려 부시지 않아. 아, 네가 아직은 믿음이 없구나.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를 줄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서 간증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됐나요? 이사님.